오늘 어린이 주일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섰는데요. 제 아들이 지금은 장성해서 나이가 많습니다만은 아주 어렸을 때의 일 중에서 기억나는 것이, 이제 아주 어렸을 때 말 간신히 배우기 시작할 때 지 이모가 이제 조카더러 야, 이제 그 부동산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간 중에 조카를 데리고 이모가 부동산 가려고 하는데 너 같이 가자 하니까는 이제 그 손잡고 부동산에 이제 끌려간 겁니다. 그 부동산에 가서 이제 일 보느냐고 이런저런 얘기를 지 이모가 부동산 사장님하고 주고받고 하는데 한참을 이제 있더니만은 슬그머니 근데 이모 하고서 이제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니까 근데 이모 그 사내는 언제 가?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린지 몰랐는데 지금 이제 조카한테 부동산 가자 하니까 얘가 듣기는 무슨 한라산 또는 관악산 이런 산 이름이었던 걸로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모에게 이모 사내는 언제 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해요. 다른 목사님 가족이랑 오래전에 강원도에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이제 강원도에 꾸불꾸불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제 계곡과 계곡 사이는 다리로 이렇게 연결된 데가 많잖아요. 다리를 쭉 넘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이 목사님은 운전을 하고 저는 그 가까이에 옆자리에 있었나 하여튼 그러고 이제 그 목사님 어린 딸이 아빠, 그러니까 왜? 근데 다리는 어떻게 만드는 거야? 하고 질문했어요. 이제 옆에서 제가 나 같으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 갑자기 어린 딸이 다리는 어떻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물었는데 이 다리 만드는 이 전 과정을 어떻게 이 어린 것한테 처음부터 설명을 잘 해줄 수 있을까? 하면 알아들을까?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이 어린아이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뭘까? 저도 이제 옆에서 저한테 한 질문은 아니지만 머릿속이 복잡해진 겁니다. 아빠가 이제 아빠한테 물었잖아요. 아빠 다리는 어떻게 만드는 거야? 조금 있다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만 아빠가 몰라. 이게 대답이었어요. 이제 그냥 문득 어린아이들의 질문이 그런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린아이들의 질문을 여러분 듣다 보면 어떨 때는 참 미처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하는 기가 막힌 질문을 할 때도 있고 그런 질문 속에서 어머 우리 아이 혹시 천재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 때도 혹시 있고 또 어떨 때는 부모를 부끄럽게 하거나 민망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우리 집 지금 형편을 다 드러내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왜 옆집에는 냉장고 문이 2개인데 우리 집은 냉장고 문이 1개야? 이런 질문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린아이들이 별의별 질문을 다 할 수 있습니다만 자녀들이 그 질문 중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오고 가야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아이들의 입에서 신앙적인 질문이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옆집 예수를 모르는 집, 믿음이 없는 집과 우리 집은 사는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사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서 왜 우리는 이렇게 다르게 사는지를 아이들이 궁금해해야 되고 아이들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이 없는 집, 예수를 모르는 집과 똑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살고 있으니까 질문할 게 없는 겁니다. 옆집하고 믿음이 없는 집하고 예수가 없는 집하고 신앙이 없는 집하고 아이들이 볼 때 왜 우리는 다르게 살지? 왜 우리는 옆집하고 다르지?
하는 질문을 해야 되고 그 마음속에 의문이 들어야 되고 그것을 질문을 하는 것이 정상이고 바로 이때가 아이들에게 부모의 신앙을 전승해 줄 수 있는 제일 좋은 때가 바로 아이들이 신앙의 문제에서 질문을 할 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집에서 자녀들을 키우는 과정 속에서 뭐 아주 어릴 때도 있고 청소년기도 있고 또 뭐 그 뒤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계속적으로 왜 우리는 이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왜 우리는 옆집하고 달라야 되는지를 아이들이 질문도 하지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는다 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궁금해해야 되고 질문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20절 말씀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만약에 내 아들이 묻는다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고 만약에 네 아들이 너한테 물으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물을 만하게 일을 하고 아들이 물을 만하게 생활하고 아들이 물을 만하게 나의 삶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녀가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해 줘라 하고 하나님이 질문, 예상 답까지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에게 이렇게 했어요. 그럼 너는이 누구인가 하면, 너는 내 아들에게 하면 너는 부모님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뭐 아버지도 부모님에게 포함되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 자녀의 교육에, 특히나 신앙 교육에 있어서 그 주체는 누구인가 하면 부모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특히 아주 한국이 선봉에 있어가지고 좋은 얘기는 아닌데요. 신앙의 전승이 되지 않는, 신앙의 전승이 끊어지는 아주 위기의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가 지금 신앙의 전승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면 아이들이 부모에게 이제 매여 있는 나이, 말하자면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아주 가기 싫어가지고서는 그래도 부모가 윽박지르기도 하고 꼬드기도 하고 해갖고서는 교회 갑니다. 교회 가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교회를 다니다가 고등학교 졸업하는 순간이면 거의 대부분들은 용수철 똥 누르고 있다가 톡 튕기듯이 고등학교 졸업하는 순간에 다 튕겨져서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 부모님이 신앙을 가지고 있고 나는 지금 이제 드디어 부모에게서 해방돼서 내 의견을 이제 부모에게, 그전에는 눌려 있다가 싫어 하고서는 하든지 아니면 실제로 생활 공간을 부모에게서 떨어져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된 경우에 교회를 안 갑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에게 이제 뭐 이력서든지 아니면 뭐 요즘에 이력서에 종교 안 쓰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물을 때 종교가 뭐냐? 그래도 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기독교라고는 대답을 합니다. 아닌 경우도 있지만 나는 아니야 이러고 나는 무교야 이러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중에서 그래도 석자로 기독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묻습니다. 당신이 왜 기독교인이냐 하고 물으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뭐 나는 예수를 믿는다, 이게 기독교인의 가장 기본적인 대답 아니에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 아니면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 뭐 이렇게까지 아니더라도 그냥 예수님 믿는다, 아니면 교회 다닌다,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 이렇게 쓰고서는
당신은 왜 기독교인이냐 하고 물으면 대답을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우리 부모님이 교회 다니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의 신앙이 없어요. 내 신앙은 없이 부모님의 신앙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부모님의 강요만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럼 이 현상이 언제부터 생겼는가 하면 지금 뭐 어느 교회를 제가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한국 교회를 한번 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돌아보면 언제부터 이 신앙의 전승이 이렇게 끊어져 버렸는가 하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각 교육기관들이 분리되면서부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이전에 신앙의 전승이 될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이들 예배 드리면서 아이들 부모 옆자리에 앉아가지고서는 또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다가 졸다가 또 옆에 있는 애하고 얘기하다가 부모한테 또 한 대 꿀밤 맞고 똑바로 앉아있어. 부모 옆에 앉아가지고 함께 예배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주일 예배의 기본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옆에 어린아이들, 너무 어린 젖먹이 이런 아이들을 여기서 같이 예배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어린 것들 옆에 앉혀놓고 뭐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지 간에 그 시간 한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 드리는 그 부모 옆에 앉아서 부모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드리는 그 기도 그 옆자리에 앉아서 모를 것 같지만 그 부모의 신앙이 그 예배를 통해서 함께 전승이 되었던 거예요. 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구나. 그런데 말이죠. 어느 순간부터 역설적으로 한국교회 교회 학교가 분리가 철저하게 되면서 이제 어디다 떠넘기는가 하면 교회 가고 너는 중고등부 가고 너는 유치부 가고 던져놓고 마치 이 모습이 여기랑 비슷합니다. 아이들 지금 한국의 아이들 키우는 모습들을 보면요. 아이들 어린이집에 국가에서 다 돈 주니까 이게 좋기도 하지만요.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어린이집에 던져놓고 유치원에 던져놓고 학교에 던져놓고 그 시간에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그리고 부모들은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지금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심 안 갖습니다. 학교에서 지금 어떻게 무엇을 배우고 내 아이가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있는지 관심 안 갖고 떠넘겨놓고 나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이것이 어디도 있는가 하면 교회 와서도 유치부에 던져놓고 중고등부에 던져놓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잊어버린다고 하는 게 뭐냐면 관심 안 갖는 거예요. 내 아이가 어떻게 신앙을 전승하고 있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한국교회 신앙의 전승이 끊어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처음 시작하면서 이것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뭐냐면 어린 자녀들 아주 어려서 아예 통제가 안 되는 돌 이전에 뭐 이런 아이들까지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은 할 수 있으면 아이들 함께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 아이들이 이 예배드리는 이것이 왜 내가 예배드려야 되는지를 부모에게 물어야 되고 내가 여기서 왜 꼼짝 못하고 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지를 부모에게 질문을 해야 되고 부모는 그것을 답을 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21절의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면요.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하는 겁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무엇을 일러주라고 하는가 하면 옛날에 애굽에서 우리가 종 되었던 시절이 있었어. 이것을 아이들에게 일러주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뭐 집집마다 안 어렵다고 하는 집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이것도 부족하고. 근데 생각해 보면요. 지금 불과 얼마 전이죠. 그 얼마 전이지 뭐 한 30년쯤 전만 돌이켜봐도 30년, 40년 전쯤만 돌이켜봐도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점심이라고 하는 말
한자로 쓸 수 있습니까? 한자로 쓸 수 있죠. 점입니다. 점. 어디에다 점을 찍어요? 마음에다가 점 찍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 사이가 너무 멀으니까 점이라도 좀 찍고 가자. 물 한 모금이라도 먹고 가든지, 아니면은 땅에 떨어진 과일이라도 하나 주워 먹고 가든지, 마음에 점 찍듯이. 근데 아침이라고 하는 말 한자로 쓸 수 있습니까? 없어요. 본래 우리말이기 때문에. 본래 있었으니까. 아침은 먹었으니까. 저녁도 원래 먹었으니까. 근데 점심이라는 건 그런 게 없으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우리말이 없었던 거예요. 없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침 먹고 저녁 먹으면 그거는 부잣집이에요. 점심이라는 건 아예 개념 자체가 없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그런 걸 본 적도 없고 한 적도 없으니까 단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점심이라고 하는, 중간에 점이라도 한번 찍고 가야 된다는 이 개념이 중간에 생겨버린 것이죠. 점심 먹을 때마다 여러분 감사하시고 드시기 바래요. 아침, 저녁도 감사하지만 점심 먹게 된 게, 어찌 보면 점심 먹게 된 게 불과 4, 50년밖에 안 된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점심이라는 걸 대한 게, 우리가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반만년이면 5천년인데 5천년 동안 길게 잡으면은 점심 먹은 지가 50년 된 거예요. 그러면 5천년 중에 4,950년은 점심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다니까요. 이제서야 점심 먹게 생긴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점심이라는 단어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아이들에게 아주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것을 화풀이를 하거나 아니면 아이들을 야단치거나 윽박지르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잔소리가 돼요. 옛날 얘기, 또 옛날 그 얘기, 아유 이거 뭐 잔소리, 이렇게 듣게 돼요. 이 말씀은 아껴뒀다가 말이죠. 언제 하는 건가 하면요, 아이들이 신앙의 문제에서 질문할 때, 그때 이걸 대답을 해줘야 돼요. 말하자면 아이들하고 참 좋은 교육 중에서 하나는 선교 현장 손 붙들고 가서 같이 그냥 구경만 하고 와도 말이죠, 거기서 다 이 나라는 원래부터 못 살고 우리는 원래부터 잘 사는 걸로 아이들 생각하잖아요. 아니야, 우리도 불과 얼마 전에 엄마 아빠 어릴 때 이랬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거야. 그걸 잊으면 안 돼. 우리가 원래 잘 살던 나라가 아니야. 이 나라가 원래 못 살던 나라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우리 나라가 복받게 되었고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됐어. 아껴뒀다 말이죠. 아이들에게 옛적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을 일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2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2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이 지나간 날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 이제 크게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고백이 될 것이고, 또 어찌 보면은 믿음의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나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근데 보통 남자들 옛날에 이제 군대 그러면 3년이었어요. 요즘은 뭐 1년 반 이렇습니다만은 저희 때는 군대라는 것에 대한 이제 개념이 3년이었어요. 뭐 거기서 조금 누가 좀 빠지기도 하고 이럽니다만은, 그럴 때 불과 3년 다녀온 그 군대 말이죠. 군대 얘기 시작을 이제 누군가가 시작을 하면 30년 다녀온 것도 아니에요. 3년 다녀온 거예요. 근데 평생 할 얘기가 안 끊어져요. 평생 안 끊어져요. 뭐 내가 그때 군대에 있을 때 뭐 월남이라도 갔다 오면 그거는 뭐 이제 뻥까지 거기다 이제 뭐 이렇게 막 붙여가지고서 말이죠. 막 과장되게 뭐 별의별 얘기도 주워 들은 얘기도 자기가 한 것처럼 막 이제 뭐 하고 막 그렇습니다. 다시 또 시작하면 다시 또 시작합니다. 어저께 했는데 오늘 또 하자면 또 합니다. 아줌마들 대화하는 거 옆에서 보면요, 신기할 때가 참 많아요.
저 미용실 다녀온 저 간단한 사건을 가지고 저렇게 오래 얘기할 수 있나? 아주 신기하고 놀랐습니다. 옆에서 가만히 신기하고 놀랍다. 미용실 그 잠깐 1시간 다녀온 거 가지고 얘기가 서론, 본론, 대단원을 이루고 결론까지 아주 빈틈없이 이어집니다. 경로당에 할머니들 모여 앉아가지고 지나온 얘기. 그때 며느리한테 섭섭해, 그때 또 같은 동서에게 섭섭해. 10년 전 얘기를 어저께 다 했는데 오늘 모여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어저께 했던 얘기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다시 해서 그 스토리를 그대로 해서 이 사람이 얘기하면 저 사람이 맞장구 치는 그 박자까지 똑같이 대사를 외운 것처럼 그렇게 하고 오늘 하고 나서 내일 다시 만나면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그때 10년 전, 20년, 30년 전 돌아가서 다시 이 사람이 얘기 꺼내면 옆에서 그러기야 하겠나 하고 그 옆에는 그랬겠지 요 대사까지도 똑같이 해서 다시 다음날 또 다시 반박. 그런데 그렇게 군대에 대해서 뭐 미용실 다녀온 거에 대해서 경로당에서 한 얘기가 그렇게 끊이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열을 내면서 군대 얘기는 하면서 말이죠.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살아가면 뭔가 좀 이상한 거죠. 군대 얘기와 죽을 뻔했던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새 생명 얻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얘기와 어떤 게 더 서프라이즈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 군대 얘기는 갖다 이미 졸업하고 끝났는데 근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자식 앞에서도 입도 뻥끗 안 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서도 입도 뻥끗 안 하면 어떻게 답답해서 어떻게 살죠? 갑갑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야 돼요. 그래야지 자녀들이 듣고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신앙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감격이 있는지, 무슨 은혜가 있는지를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자, 24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24절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해서 항상 복을 누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계명과 율법을 주신 거야. 자녀들이 물을 때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그거 말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 받는 길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좋은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믿음의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자녀들 들을 때마다 부모들 하는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집은 말이야 참 재수도 없어. 우리 집은 너가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 하나도 없이 살고 있다. 이런 얘기로 채우실 거냐 말이에요. 우리 438장 찬송하는 대로 초막이나 궁궐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산에 있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그 자리가 천국인 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것을 부모가 살아내야 됩니다. 부모가 살아내야 돼요. 초막이든지 초막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자녀들이 보게 해야 돼요. 우리가 궁궐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고 거기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산에 살든 들에 살든지 말이죠. 거기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보여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지금은 그래도 교회에서 그런 것들 많이 안 합니다만은 한때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 많이 이 교회에서 저 교회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머니 학교는 왜 없을까요? 어머니 학교도 있습니까? 어머니 학교도 뭐 있답니다. 근데 아버지 학교가 더 이렇게 강조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대체적으로 어머니들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 보내서 어머니 학교까지 보낼 게 없어요, 사실은요. 대체적으로 어디가 문제라고요? 아버지들이 문제예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근데 이제 아버지 학교에 와서는 이제 거기서 이제 자 주제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 아버지가 되느냐? 누가 제일 좋은 아버지냐? 이거를 이제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은 아버지가 될까를 배우러 가서 가만히 들어보면 그런 얘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뭔지 알아요? 90% 이상이 뭐냐면 네 자녀에게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가 되라가 아니에요. 그걸 가르쳐준 이름이 아버지 학교인데 아버지 학교로 불러다 놓고 가르쳐주는 내용이 어떻게 하면 훌륭한 아버지가 되냐 이거를 일러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당신 아내에게서 훌륭한 남편이 되느냐 이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배우고 나니까 아, 좋은 아버지가 뭐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 뭐 이런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 자녀에게 최고의 부모가 누구인가 하면 내 자녀의 어머니에게 가장 잘하는 남편이 가장 존경받는 아버지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 아닙니다만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의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거기에 대해서도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빠는 말이야 엄마가 그렇게 좋아. 그럴 때에 이것을 엄마가 말이야 얼굴이 이쁘잖아. 이게 아니고 여기서 준비한 듯이 신앙의 대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엄마와 아빠를 짝 지어주셨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이 오늘 우리의 가정이 여기서 뭐뭐 때문에 자 이번에 대박 났기 때문에 연봉이 올랐기 때문에 이것 때문이 천국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천국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그것을 설명해 줘야 되고 아이들에게 간증해 줄 수 있는 가정들이 되시길 바라요. 저는 제 이름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뭐 주어진 것이니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경상도 분들이 제 이름 발음을 잘 못해요. 제가 발음하면 홍경표인데 그 꼭 발음할 때 자 이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홍갱포 목사님 나오시면 꼭 그렇게 꼭 100%입니다. 그때마다 아 내 이름 참 마음에 안 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더군다나 이름을 짓게 된 계기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초등학교 졸업을 하셨다고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암만 생각해도 초등학교 졸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상황적으로 그렇습니다. 앞뒤 상황을 이렇게 맞춰보면 초등학교 졸업 못 했지 싶어요. 이제 그 옛날 얘기하는 거를 조합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들 앞에서 뭐 가만있어 이게 지금 녹화돼서 어머니 보실 텐데 지금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졸업하셨겠거니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을 낳는데 이름 석자를 어떻게 줘야 되는지가 뭐 한자는 뭐 성이니까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름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를 그 난감한 분들은 난감한 거예요. 그게요. 요즘 여러분들 대부분 대학 나오고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런 세상하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아주 그 배움이 없는 분들에게는 그것도 난감한 일인 거예요. 어떻게 줘야 되는 건지 또 돌림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럼 모르시니까 마침 스님이 그 시골 동네 그 시주라고 합니까? 그 쌀로 들어와서는 이제 목탁을 치니까는 아버지 생각에 그래도 스님 정도면은 그래도 그 공부도 했을 것 같고 저 스님에게 물어보면은 그래도 좀 알지 않을까 해서 우리 아들 낳는데 우리 아들 이름 좀 줘주시오 했더니만은 그 스님이 그 쌀로 들어왔던 스님이 거기에 뭐 그 사주팔자 음행 오행 이런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홍경표라고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이 얘기를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스님이 제 이름을 줘줬다는 게 이게
뭐 자랑스러운 일도 아니고 뭐 그 의미도 무슨 스님이 무슨 거기에 무슨 아주 신앙적인 의미를 넣어갖고 이렇게 저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제 이름 석자 생각하면 좀 불만이 좀 있습니다만은, 근데 반대로 여러분, 아이들이 이름을 물었을 때 엄마, 아빠, 내 이름이 언젠가는 묻지 않겠어요? 내 이름의 뜻이 뭐야? 그럴 때 네 이름의 뜻은 말이야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생 그 은혜 아래 거하기를, 하나님에게 붙들려 살기를, 그 바라는 부모의 신앙의 고백이 그 이름에 있다고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 자녀들도 얼마나 참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의 고백, 간증, 그리고 너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설명을 하려면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자녀들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아빠는 맨날 게으르고 아빠는 맨날 무책임하고 이래가지고서는 무슨 얘기를 해도 그것은 소용이 없어요. 먼저는 자녀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존중을 받아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한번 말씀하시는 것은 틀림없는 분이다. 저분의 말씀은 거짓이 없다. 저분은 참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신실하시고 성실하시다 하는 그 존중과 신뢰를 가질 때에 그 부모 입에서 나오는, 그때 말이야 하나님이 내 삶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그때 하나님이 너의 삶에 이렇게 관여하셨어 하는 그 말씀이 권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을 앉혀놓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죠. 자, 믿음이 이렇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입으로 하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 뭔가 다르게 사시는구나. 근데 엄마, 근데 말이야 옆집 아이들은 일요일 날도 등산도 가고 낚시도 가고 어디 캠핑도 가고 하는데 왜 우리 집은 일요일 날, 왜 우리는 교회 가서 그것도 아침부터 또 그 오후 시간까지 꼼짝 못하고 그러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을 하실지를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얼마나 유익이 있는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옆집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 아이들이 질문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다른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럴 때 아이들이 질문을 하고, 아이들이 선생님이 아무리 질문하라고 해도요, 질문 안 하고 싶으면 질문 안 합니다. 입도 뻥끗 안 합니다. 질문을 왜 안 하는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내가 질문해봤자 선생님이 뭐 제대로 대답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그냥 우물우물하거나 아니면은 엉뚱한 소리 할 것 같은 그런 생각, 느낌이 들면 질문 안 합니다. 내가 질문했을 때 선생님이 명쾌한 답을 해줄 것 같은 확실한 어떤 느낌이 있어야지 질문을 하게 되죠. 또 하나는 선생님이 싫으면 질문 안 합니다. 아무리 궁금해도 선생님이 싫으면요, 입도 뻥끗 안 합니다. 절대 질문 안 합니다. 질문 안 해요. 그리고 또는 내가 질문을 해봐야 선생님이 성의 있게 대답을 해줄 것 같지 않다.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요, 선생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질문을 안 한다는 얘기는 학생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신앙에 있어서 질문을 안 한다는 얘기는요, 부모들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 자녀가 신앙에 대해서 자꾸 질문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질문할 거리가 있어야지 질문을 하죠. 자녀들이 신앙에 대해서 본 게 있어야지 질문을 하죠. 기도를 해야 돼. 부모가 기도를 해야지 기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부모가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 자녀들은 이상하다. 왜 우리 부모님은 옆집하고 다를까? 옆집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면 아이들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옆에 아이를 제끼고 이겨야 돼. 바보같이 흥부처럼 살지 말고 놀부처럼이라도 반드시 네 것을 챙겨서 그렇게 살아야 돼. 절대로 양보하는 삶을 살면 안 돼. 지금 이 각박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이들을 흥부가 되라고 가르치지 않고 놀부가 되라고 가르치고, 콩쥐처럼 미련하게 살지 말고 팥쥐처럼 끝까지 내 것을 챙기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속성이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다른 얘기 한단 말이에요. 친구에게 양보하고 배려하고, 모자란 친구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네가 좀 멈춰갔다 갈 줄도 알고, 손해볼 줄 알고. 엄마 왜 그래야 되는데? 다른 집은 안 그러는데 우리는 왜 그래야 되는데? 이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까지 가면, 아니 말이 돼 엄마? 오른뺨을 때리는데 왼뺨을 돌려대는 게 말이 되고, 오리를 가졌는데 신리를 가져야 되고, 속옷을 달랐는데 겉옷까지 벗어줘야 되고, 이게 말이 돼? 질문을 해야 돼요. 그 질문을 한다는 얘기는 부모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살아갈 때 자녀들은 질문하고, 그 질문의 의미를 알게 되고, 신앙의 의미를 알게 되고, 부모가 믿었던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자녀들의 삶에 고백이 되어지고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16절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자녀들 위해서 제발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광야길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요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간섭해 주시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라를 먹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쓴 물을 단물로 변화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그 바로 마사에서 무리바라고 하는 곳이 또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말이죠, 다만 하면 잠깐의 문제가 있으면 여기서 하나님이 계시느니 안 계시느니,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왔느니, 저놈의 모세가 뭐 옳으니 그르니, 이 불평을 이 마사 무리바에서 여기서 다 쏟아냈던 것이죠.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라. 너희가 이제까지는 그랬으나 다시는 그러지 말라. 여러분, 자녀들 신앙을 갖다가 아주 싹 잘라버리는, 아주 한 방에 잘라버리는 너무나 쉬운 방법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교회 갔다 와서 부모님이 하는 소리가 들으니까 부모님 입에서 목사님도 못 쓸 사람이고 장로님도 못 쓸 사람이고, 뭐 아무개 권사는 아주 그냥 뭐 더 못 쓸 사람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나서 자녀들의 귀에 들리는 대로 그 불평 소리가, 그 소리를 듣고 자녀들이 나도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고, 나도 신앙 열심히. 반대로다가 교회라는 곳은 참 다닐 곳이 못 되는구나. 예수 믿어 아무 소용이 없구나. 예수 믿는다고 저렇게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를 뭐하러 믿나. 여기서 부탁이 말이죠,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그런 짓 하지 마라. 자녀들 듣는 데서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대 그런 짓 하지 마라. 17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켜라. 자녀들에게 질문할 건덕지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물을 것입니다. 왜 믿어야 되느냐고,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느냐고.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여주시고, 자녀들에게 묻거든 대답할 준비, 대답할 간증거리를 가슴에 묻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